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2011년도 KBS 인간극장에서 98세 되신 할아버지하고 89 되신 할머니가 고운 커플 한복을 입고 어딜 가든지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길가에 꽃을 따서 귀 옆에다가 꽂아주고, 따라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본받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시더니 그 다음에 강 건너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는 거.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다는 거.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일어설 때가 있다. 모든 만사와 때와 기한을 알아야 된다. 그게 전도 3장 1절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인생의 경고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느 방향에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저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그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이며 또 여러분에게 목회자들에게 어느 부분까지 전하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까지 터치를 할 것인가, 어느 부분까지 깨달음을 받고 전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17절에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끝난 마당에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의 제물로서 마지막 승인을 받고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본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인생사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요 행인 같다 그랬어요.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 그래서 그 인생살이는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시편 90편 10절 보면 인생의 연수는 70년 아니면 건강하면 80년. 그 연수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떻게 살았느냐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7, 80년 살고 나니까 거기에 모든 세월을 되돌아보니 날아가니 신속히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머리가 허해져 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90이 넘은 언니 앞에서 이런 말 하자니까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래도 그 정도의 나이는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어제도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 24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송구영 세례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363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내 인생살이는 벌써 이제 60km에서 70km로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살이를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백발에 대한 인생은 그 인생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백발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세상 속에서 1년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우리들 자신에게도 참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이.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한테 시작.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요? 나는 누구와 해줄 거요? 내가 나한테 시작. 참 수고 많이. 자기가 자기한테 하라니까. 자, 머리를 앞에서 뒤로 밀지 말아요. 벗겨지니까. 뒤에만 해. 시작. 수고했다. 시작. 조 목사야. 참 수고했다.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미애야. 시작. 수고했다. 참 1년 365일 교회 나오느라고 수고했고. 그치? 52주 동안 안 빠지고 앉아있는 것도 수고했고. 왜 손날이요? 계속해. 또 쓰다듬어져. 머리가 다 빠져 없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그 칭찬도 진짜 인색하더라고. 어제도 우리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한 얘기가 나온 게 또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왠지 머리가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 하루하루 산 것이 참 사르르방 같은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도 경험하고 사는데 참 한 해가 수고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수고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 수고함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주냐면 15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와 세상을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원래 그런 세상이 나처럼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어둠이에요. 내가 빛이니까 빛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15절을 보시면 해답이 쉬워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지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흠 없고 정결해야 된다. 흠집이 없어야 된다.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쳐서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과연 그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패역하고 더럽고 추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을 흠 있는 부분을 메꿔줘야 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해서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세상이라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세상은 어그러졌다, 거스린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하고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해라 라고 대조를 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그 세상은 어디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흠없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능성 있으세요? 듣기 싫어하지만 국회의원들 300명 속에 예수 믿고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은 사람이 몇 프로 것 같습니까? 과연 국회가 바뀝니까? 사회가 바뀝니까? 대한민국이 바뀝니까?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CBS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세상은 이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짓 하는 사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안 해야 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과연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 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또 세상은 이렇게 살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너만 잘났다고 그러냐. 너만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왜 조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세 사람 교회만 그렇게 되냐?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조 목사만 아니면 광주 세 사람 교회만 아니면 얼마든지 교회 다녀도 좋고 얼마든지 목사 만나도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세상과 비교해보고 대조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런 15절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꾸정물 속에 들어가면 꾸정물 튀기는 거예요. 탄광에 들어가면 시커멓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으로 세워서 바르게 가르치고 아멘 100번 1000번 하고 나가도 문 열고 나가면서 딴짓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뭐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 바꿔 말할까요?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영혼을 밝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혀주시며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 등불은 어떤 등불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등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내 말을 들을 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부터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말을 들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지 생각과 지 지식과 지 신학 이론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야 됩니까?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곧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말한 내 말이 무슨 말인가? 곧바로 26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들의 음성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싹군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의 결론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아들이 전하는 유일한 말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말씀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보세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15절이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하고 배간 세상이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더러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회개복음밖에 없어요. 아들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개복음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어그러진 것을 따라갈랍니까? 거스른 세대를 따라갈랍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 것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어느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밝히면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발에, 내 길에 등으로 삼으면 실족함이 없고 타협함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고 뒤돌아볼 리가 없고 배신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보시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해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 운동선수예요. 출발 라인에 10명이서든 100명이서든 1000명이서든 그렇게 많이 뒀습니까? 뉴욕 마라톤에 가보면 몇만 명이에요. 그래서 순서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엄청난 수가 모여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상 얻는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는 한 사람밖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해요? 우리가 다름질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새사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출발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는데 상 얻을 자는 각각의 상을 받지 전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입니다. 아, 우리는 교회를 잘 다녔어. 목사님을 잘 만났어.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났어. 아멘을 시도 안 하네.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받을 면류관 여러분이 받아요? 장로님이 받을 거 여러분이 받습니까? 받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그 일감에 대한 보상과 보복은 하나님이 1대1로 해주는 것이지 단체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도 있어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속해서 어떤 훈련을 받는 어떤 과정을 걸치냐에 따라서 뭣도 달라지죠? 결과도 달라져요. 기쁜 소식 하나 더 내드릴까요? 한 이틀 전에 사람들이 줄을 50m 섰어요. 줄이 50m 섰어. 막 뭐 살라고. 그 줄 끝에서부터 앞으로 쭉 해가지고 제일 앞에 딱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가게예요. 다 쓰러져간 가게. 뭐라고 써졌느냐? 명당 써졌어요. 명당이야. 무슨 명당? 복권 당첨 명당. 로또 복권이 1등이 수도 없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2등 한 번 됐어요. 3등 한 번 됐어요. 5,000원짜리 수도 없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성 모시는 기가 번쩍했어요. 예배 끝나게만 하면 바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야 되겠다. 거기가 어딘지. 이제 설교 안 들려 아무것도. 왜? 이미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명당 자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쉬는 날이 없어. 자기 말로 일요일만 쉬지 구정도 추석도 전혀 안 쉰답니다. 왜 안 쉬냐? 하루는 그걸 쉬면서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왜 줄 서 있어요? 오늘 빨간 날인데. 아, 그래도 팔 줄 알고 멀리서 전국에서 온대, 전국에서. 그걸 보고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60원 하는 거예요. 주일만 빼놓고 360원. 당첨자는 몇 명? 오늘 설교 잘 듣게 생겼고. 당첨자는 몇 명? 달리기를 했어. 상은 몇 명? 한 명. 이와 같이 따라합니다. 얻도록 달려라. 싸워라. 얻도록 싸워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인쳐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시옵소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 어떤 장로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소리예요. 그게 맞는 소리일까요? 성경 누력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기를 해야 상 얻는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선수로 뽑혔어. 그러면 선수로 뽑혔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면류관 씌워주고 금메달 채워주고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울려줍니까? 그럴 턱이 없어요. 달리기라고 하는 그 목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신앙생활도 그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되 잘 보세요. 너희 그 달리기가 헛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보면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라. 그 헛되지 않게 하라는 원뜻은 빈 깡통 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조금 서글픈 소리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이 그릇에 담았어요. 내가 30년을 담았어요. 80년을 담았어요. 죽을 때까지 담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보니까 그 담아놓은 통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부터 착각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극히 작은 것.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지요. 이 같은 거라고 네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큰 일이 어디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5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1개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5개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5을 뒀고 이 사람은 1개를 맡을 수 있으니까 1개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각자가 각자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헛되지 않게 해라. 10년 쌓아놓은 30년, 50년, 100년 쌓아놓은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됐어요. 그 소리 가운데 한 가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주여, 내가 새사람교회 다녔어요. 주여, 내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나는 50년 동안 배웠어요. 주여, 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80년 동안 음식이나 먹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대꾸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나 교회 다니는 거 모르세요? 내 이름 석자도 모르세요? 내 직분도 모르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없이 일하고 쌓아놨다 수고했던 그런 것들 주님 모르세요? 라고 대꾸할 수가 있어요. 저도 20에 주님 만나서 32에 다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내 눈앞에 직접 딱 보여줘 버렸어요. 네가 내 의를 삼키고 네 열심이 내 열심을 삼켰느니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천지가 쪼개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악을 쓰고 덤벼든 줄 아세요? 하나님, 나 20에 주님 만나서
젊은 인생살이 즐기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때부터 목숨 걸고 주님 따라와서 신학교에 그 고생하고 부교육자 7년 동안 그 힘든 생활 감당하고 이제는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아니다고요? 믿음으로 안 했다고요? 그럼 뭐로 했는데요? 악을 쓰고 덤벼들어 사거든. 그때 하나님 내게 내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흔적을 0.00001초 사이에 내 앞에 확 지나가 버려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통곡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소리 질렀던 그것이요, 그대로 포기가 되고, 보고 나니까 수고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딱 하나, 내 마누라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든 거.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 모습만 내 눈앞에 보여줘.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처럼 하나님의 음성 또렷하게 들은 사람 없어요. 나처럼 경험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근데 뭡니까 이게? 달려갈 길 마치고 수고도 마치고, 근데 내 수고가 헛되요? 내 다름질이 헛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뜻을 보면서 이 빈 깡통아 그러더라. 깡통아. 소리만 열하는 깡통아. 이리 놓고 흔들어버리고, 이리 놓고 흔들어버리고, 앞서 놓고 흔들어버리고, 앞서서 흔들어버리고. (1954년) 경상도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한번 합시다. 그 작정을 하고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 장로님이 여러모로 생각해보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개 한 마리를 작정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걸 보고 놀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 명색이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개 한 마리를 작정한 거 마냐. 근데 그분이 그 산골짜기에서 개를 200여 마리를 키우는 주인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성씨가 참 공교롭게도 겨이계시예요. 개은숙사 알지요? 계시.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거든요. 그 계시. 그래서 겨이 장로님이시죠. 자기가 돌아보니까 200여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쭉 해봤다는 거예요. 한 마리당 얼마,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 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거기에 팔면 얼마가 남고 그 남은 것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지치고 나면 뭐 남고 해보니까 마이너스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고 결론은 그래도 장로인데 개 한 마리는 해야지. 그래서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어느 방에 데려가는데 거기에 5만 가지의 면류관이 꽉 차있던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 얼마나 아름답던지. 천사님, 내 면류관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머리에 딱 맞는 것이 네 면류관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류관을 써봐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 머리에 맞는 것이 없는데 내 거 없지 않습니까? 라니까 그래? 그럼 저쪽 방에서 찾아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방에 갔는데 개털로 된 모자만 그 안에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팔딱팔딱 뛰면서 대항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개털 모자나 쓰게 생겼어요? 나 그거 내 것 아닙니다. 그래? 그럼 한번 써봐라 그러더래요.
하나를 골라서 썼는데 머리에 딱 맞더랍니다. 그 순간에 잠에서 깼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가 간증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는 개털모자 장로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개털모자밖에 안 되는 장로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개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자기의 밭을 내어놓고 교회 성전 부지로 내어놔서 성전을 지었어요. 너는 무슨 면류관을 쓸 것 같냐? 지금 졸고 계신 분은 무슨 면류관을 쓸 것 같아요? 무슨 모자를 쓸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딱 마주치면서 주님,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 뭡니까? 대관절.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오만 면류관이 성경에 질비해 있는데요. 내 머리에 딱 맞는 면류관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느끼고 살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걸어왔던 족적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흔적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2025년의 인생의 삶은 여러분에게 피단길 꽃길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꿔서 새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천하 만물을 놔두고 그 위에다가 덧입혀서 천국을 만든 게 아니고, 계시록 22장 1절 기억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도래한다.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텐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재료를 땅에서 올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지어질 집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개털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개털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안 되겠죠. 개털 집사,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나도 내 다름질이, 내 수고가 빈 깡통 되어서 개털 모자 안 쓰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칠 길을 마치려고 목숨을 걸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은 우리가 정한 날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제 70이 되신 박모 의사님 인터넷에 나와서 고백한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분은 고개가 이렇게 젖어져 있어요. 몸이 불편해요. 거동을 잘 못해요. 그분은 신경외과 의사예요. 평생을 그 일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제자 부인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자기를 딱 만나자 50대 때 얘기입니다. 50대 때. 아니, 교수님, 파킨슨 병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신경외과 의사네. 신경외과 의사가 파킨슨 병 걸린다는 거는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내쳐버렸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파킨슨 병 약을 좀 드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약을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주길래
그 약을 장롱 서랍에다 집어넣고 닫아버렸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 나이가 지금 50대, 88에. 그리고 내가 신경외과 의사야. 파킨슨병이 뭔지는 나는 네보다도 더 잘 알아. 그것을 방어할 준비는 나는 돼 있어.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그분이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은 왜 생긴 줄 아세요? 첫째, 비운동적인. 두 번째, 운동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첫째, 변비. 여러분, 화장실 가서 잘 못 넣으신 분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손발이 떨리고 이상한 현상이 있다? 그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고백이 뭐라냐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을 치고 뒹굴면서 발로 차고 옆에 사람 막 지어패거든? 그것도 병의 징조예요. 이제 이때서 좀 정신이 차린가 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비운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는 무시하고 살았다. 내가 얻어맞고 파킨슨병에 걸려보니까 내 제자들이 해준 그 소리가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제서 깨달아지면서 나이가 70이 된 의사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병입니다.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을 5군데를 다니면서 점검합니다.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파킨슨병의 원리 원칙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보를 악하게 먹으면. 의사가 한 소리예요.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네 마음에 서글픈 마음을 품고 네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을 품고 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파킨슨병 첫 번째 주범의 원인이랍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는 로마서 15장 13절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성령의 능력 안에서 쭉. 오늘 찬양 참 잘했어. 내게 강가, 내게 샘서. 따라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 하여튼 사모님하고 나는 둘이는 분명히 천국 가. 안 따라하신 분은 지옥까지 살다가 어디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기를 축원 안 합니다. 아침 내내도 하나님께서 거울 앞에 설 때 내게 주신 음성이 하나가 있어요. 조 목사. 너 행복한 직업 가졌냐? 왜요? 내일 하면 좋을 텐데. 왜요? 야, 목사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축복한 직업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는 네 기분 따라서 해주고 말고 하지 말고 내가 네 민수기 13장 20절 축복을 명했으니까 네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축복해라. 그 음성 듣고 있었어.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조 목사의 마지막 목회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랑거리 어디 있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여,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자랑할 거 많죠. 육신 것, 세상 것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면 다 뺏겨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고린도 1장 30절 31절 주 안에서만. 주님이 하신 것만, 그것만 자랑해라. 그러면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사람들 사는 거 세상살이 보고 교회 안에서 들어오고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속이 상하고 더러워서 같이 앉아있기 싫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그죠?
마음이 팍 상하잖아. 그냥 밥맛도 뚝 떨어져 버리고. 내가 한 이틀 전에 그걸 경험했네. 밥 먹으러 갔는데 뭘 한마디 하길래요. 밥이 안 들어가 버리더라고. 탁 맥혀버려. 밥 못 먹겠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나쁜 말 안 해야 될 것 아니야.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는 한마디도 안 듣거든. 누구하고도 말 안 썼거든. 왜? 말씀 흔들려 버리니까. 절대 어떤 소리. 사모님도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목회하러 말씀 전화 올라오기 전에 잔소리 뭔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 준비하러 딱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무도 못 돌아요. 함부로 돌아다 난리 나버리지. 자, 나는 주님의 자랑거리다. 나는 광주 새사람교회 자랑거리다. 옆에 사는 사도가 당신은 주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못 느껴. 난 그 말에 놓고 오메 좋은 거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오메 좋은 거 한 사람이 시도 없어. 아버지도 잠자고 엄마도 잠자고 아들도 잠자고 딸도 잠자고 이지도 있지. 정신 차린 것들이 없어요. 결론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지요. 골로새 3장 2절에 1절 2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냐면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사느냐? 위의 것을 찾느냐?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땅의 것을 찾느냐? 너는 목숨 구걸하고 사는 모든 존재가 땅의 것에 두기 때문이다. 요한 9장 62절 두 번째. 앞에 것을 기대하세요? 뒤의 것을 기대하세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깨달아지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두 군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그 단어나 롯의 처가 뒤돌아보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로서 look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의 원뜻이 뭐냐면 뒤를 돌아서서 주시하며 뚫어져라 보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뚫어져라 보는 그 마음 상태, 심령 상태, 생활 상태가 뭐냐면 분에 못 이겨서, 화에 못 이겨서, 지 노회에 북받쳐서 뒤돌아보면서 저것이 더 좋았는데 이 소리예요. 제가 그 뜻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옛날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가마솥이 좋았잖아. 그때서 파, 마늘, 양파 먹으면서 정력적으로 산 게 그게 좋았잖아. 그렇게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다시 돌아보세요. 지금은 마늘이 없으니까 마늘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여기는 마늘도 안 준 것이, 여기는 먹을 파도 없잖아. 거기는 파도 많은데, 여기는 정력을 쓸 데가 없잖아. 거기는 정력이 불밭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고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한과 노와 분을 못 풀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천국 못 가. 깨달아지세요? 천국 못 간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 눈물의 씨가 있어야 기쁨의 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더 얼마나 더 하라는 겁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준비됐나요? 수고할 준비. 준비됐나요? 보상받을 준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체험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복된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있기를 바라고 자랑의 면류관으로 충만할 수 있다.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